하나님이 이상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이상적이시기 때문에 찬양대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교인들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만약 여기 한국 재벌이 와서 추수감사절에 세 사람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여기는 뭐 부자들만 모여서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면 쌀 한 가마씩 줄 테니까 한 사람 데려와라. 그럼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데려와지. 나보통이라도 데려와. 여기 이렇게 의자가 많이 비었는데, 물론 2부 예배, 1부 예배 가셨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이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세 사람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은 이 교회 꽉 찰 거예요. 교회는 변화된 사람 또는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뉴욕시티에 가면은 그 중심가에 교회들은 거의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일찍 가지 않으면은 기다렸다가 2부 예배를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 이름이 마블 처치, 벤슨 필, 노먼 벤슨 필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인생은 깨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을 다루십시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그게 벤슨 피얼 목사님의 모토예요. 생활 신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일마다 기도하라.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3주일 동안 기도만 하면은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당은 찰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다. 이게 성결교회요, 장로교회요. 성결교회는 아멘 소리가 큰 게 성결교회고 침례교회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문제, 이태원 문제, 대통령 퇴진하라. 대통령 퇴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더 복잡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태원 문제도 해결돼요. 기도하면 한국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3주 동안만 하면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당이 찰 줄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규정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4가지를 할 텐데 4가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하고 간단히 내가 우리 가족 전도한 얘기를 할게요. 괜찮죠? 아까 목사님이 언제 또 김장할 목사 만날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오라 그러면 내가 또 올게요. 나 요새 뭐 할 일이 없어서 부르기만 하면 또 올게요. 4가지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선교하는 교회, going church. 빛나는 교회, glowing church. 눈물 있는 교회, groaning church. 이 4가지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비서가 자기 아들 여기 데리고 왔는데 이놈은 나날이 달라. 어저께 보고 오늘 보면 또 달라. 자꾸 자라. 제가 이렇게 안 오면은 나더러 물어봐요. 걔가 목사님 나 무거워요? 그러면 나 안 무겁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을 더 먹나 봐. 사람은 자라야 돼요. 교회도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본문에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진정한 성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근처에 오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가 있어요.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미국 사람만 선교사들이죠. 대부분 235명이 묻혀 있어요. 아펜셀러, 미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배제학당과 한국감리교를 세운 사람이고요. 이와 학당의 교장을 지낸 아펜셀러 무덤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홀스 언더우드, 연세대학 시작한 분이 그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거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문이 아니라 루비 켄드릭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비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풍토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비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영어로 되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다가 바치겠노라. 루비 켄드릭,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예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한국에다가 바치겠노라. 그 여자는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년이 채 못 됐어요.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러한 선교사가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급성장했고 적어도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내보내고 앞으로 10만 명을 내보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켄드릭, 그 여자가 마지막 편지를 자기 부모님한테 보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번역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시 동생이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더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땅이 떨어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루비 켄드릭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다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은 정치, 경제, 선거, 축구, 골프, 세계 명사들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 으뜸 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나왔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맥가더 장군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질 않는다고 그랬죠.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들어있으니 이거 가져가서 당신도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시고 딸 주셨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아들이 또 하나 생겼어요. 큰아들, 딸은 공부도 곧잘 해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 중등부 부회장 이런 것도 하는데 이 막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는 저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시원찮고
주일학교 가서 나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애들하고 장난만 하더라고. 하루는 내가 요한이를 불러서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약속했어요. 어디 갔다 집회하고 오니까 95장 읽었다고 9,500원 내라 그러더라. 줬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또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라 그러더라고. 줬어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이 변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 심정에 100원 줘서 성경을 읽혔어요. 한 2년 읽더니 아버지 이제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볼게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따금씩 주말이 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스님을 좀 모시고 올 테니까 저녁 좀 준비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참기름도 떨어졌고 고춧가루도 떨어졌고 뭐도 떨어졌고 우리 집은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밥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목사 사모가 그래서 됩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밥 해내요. 왜? 요한이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애예요. 걔가 지금 대전서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 한 2,000명 모일 거예요. 교회도 예배당도 다 짓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하다고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신앙을 잃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비난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되며 추릴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책도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성장하세요. 두 번째로 뭐로 성장해야 되느냐? 출석률로 성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Growth in attendance. 잘 와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자리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매일 성전에 모인다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Growth in affection. 모든 태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Growth in attitude. 왜? 목사님에 대한 생각 긍정적이어야 돼요. 장로님에 대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가대에 대한 생각. 나는 우리 교회 성가대에 너무 고마워요. 참 매주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회의를 하면서 성가대원들 내장산 단풍을 좀 구경시켜줘라. 주말에 가지 말았대. 주말에 내가 한번 주말에 어디 김제에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 끝마치고 내장산 구경하려고 하려는데 입구도 못 가 그냥 돌아왔어요. 주중에 가라 그랬어요. 그 김제 가면 우리 중앙교회에서 목사 하나가 거기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달라고 그래서 얻어먹고 그리고 내장산 구경하라고 그랬어. 왜? 그만큼 내가 찬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뭐 특별 찬송 부른다고 나와서 뭐 꽃 달고 나왔는데 보기가 좋더라. 잘해요. 연습을 어저께 밤새도록 했나 봐. 하나님 위해서 찬양 한번 하는데 잘해야지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태도가 자라야 돼. 교회에 대한 태도, 성가대에 대한 태도, 목사님에 대한 태도 바뀌어줘야 돼. 사실 그 다음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 다음에 와서 할게요. Going church.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가난해요. 월사금을 못 냈기 때문에 매달 월사금 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 월사금 내는 날은 우리 집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살림을 이어가는데, 매달 월사금 내는데, 월사금 내는 날이면 나는 월사금 달라고 그랬죠. 우리 형은 돈 없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주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중학교 4학년에 올라갔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그때는 6년제예요. 서울에서 철도고등학교가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에이, 거기 학교 시험이나 봐가지고 붙으면은 월사금 걱정은 안 하겠다. 1950년 6월 26일 날, 전쟁은 25일 날 났어요. 우리는 전쟁 난지도 모르고 아침에 수원역에 가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을 간 거예요. 학교 가니까 무기연기요, 시험이. 왜? 미아리곡에서 이미 벌써 인민군이 탱크 가지고 서울로 쳐들어오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인도교를 건너려고 그래. 차가 안 댕겨. 인도교 건너려니까 헌병들이 못 간대요. 왜?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안 내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뭐 난 수원이 집인데 돌아가야 있을 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도강을 하려고 피난민들이 뭐 수만 명이 내려간 거예요. 돈 벌려고 그냥 보드를 다 갖다 놨어. 그래 탔죠. 한 20명 타면은 고작인 배에 40명씩 타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 키 작은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제가 학교에서 번호가 5번이에요. 1번서부터 작은 애서부터 제일 작은 애가 1번, 2번, 3번, 4번, 제가 5번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잖아. 내리라고 그러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노량진역에 차 놔. 영등포역에까지 걸어갔는데 인민군 비행기 와더니 폭격을 하다고. 영등포 역사가 폭격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피난 가다가 다 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기차 밑으로 가는 사람, 뭐 플랫폼에도 뭐, 그걸 내가 보면서 아, 전쟁이 이런 거로구나. 뭐 긴 얘기 그만두고 일사후퇴가 임박했죠. 12월 중순경에 미군 부대 하나가 수원 형무소로 천막을 짓고 오더라고. 동네 애들 다 데려가서 야, 거기 가서 초콜릿 뜯어 먹자 갔는데 미군 하나가 부르더니 장작개비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것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수원 변두리에 살았어요. 논두랑 깨지지 말라고 말뚝 박아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쑥쑥 빼다가 갖다 줬뚝. 6.25 때 뭐 빼놓은 사람이 임자지. 가서 미군이 들어와서 난로 좀 지키라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네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난로에다가 나무를 잔뜩 넣어놓고 돌아다 보니까 천막 안에 슬리핑백, 담요가 그냥 구겨져 있더라고. 이거 다 털어서 빗에 넣었고 보니까 자기네들 먹는 밥그릇이 그대로 있어서 물 좀 데워가지고 다 씻어놓았고 자기네들 군화가 있는데 흙이 잔뜩 있어 이거 다 흙 털어서 닦아놨고 그러니까 그 미군 하나가 내일 아침에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 또 가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니까 담배도 주고 비누도 주고 세숫비누 주고 레션도 주고 뭐 다 주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애들 데리고 광교산에 가서 나무 뗄나무 해갖고 왔는데 그날부터는 내가 광교산 안 가고 미군 부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레션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담배, 비누 이런 거 빨래비누, 세숫비누 이거 가져가면 양키 시장에 가면은 담배 한 각이
광교산에 가서 나무 해 갖고 오는 것보다 낫어요. 그죠?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고 나더러 트럭을 타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집에 막 뛰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도 미국 사람들 따라가서 영어 공부하고 올게. 너 죽을려면 가라고 그래. 죽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 가려는 소리만 들려. 막 뛰어서 트럭 뒤에 가서 타고 어디까지 가고니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 사과밭에 가서 천막을 치고 정식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요게 저지요. 얘들은 경산인지 대구서 어디 온 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뭐 잘생겼다 가마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하우스보이 시켜준 애들이 얘들이. 그때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난 알았어. 왜? 수원서 군용기 버스 트럭 타고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보이 들어오려는 사람, 빨래 받으러 오는 사람 엄청 많았죠. 거기서 제가 사진 카라 파월스라는 사람 만났어요. 나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참 친했는데 이분이 나더러 너 미국 안 갈래? 그냥 인사로 간다고 그랬어요. 한 3개월 후에 미국 밥 존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보여주더라고. 나더러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했어요. 이 사람이 다 써놓고 미국에 보냈어. 석 달 후에 입학 허가가 됐다고 미국에 오래요.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 영어 할 줄 모르지. 막내예요. 제가 우리 집이 막내.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보낼 것 같고. 그래 그 사람이 날 찾아왔길래 또 와서 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냐? 키도 작고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할 거고 영어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진 파월스가 야 영어는 미국 가면 배우고 또 키는 미국 가서 우유 마시고 치즈 받아 먹으면 잘하고 내가 너희 엄마한테 허락 맡아줄게. 지프 하나 딱 갖다 놓더니 통역관하고 운전수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타고 지금 6.25 동란 중이에요. 이게 우리 집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맥가다 장군이 온 줄 알고 다 왔어. 우리 큰형님하고 어머니하고 통역관하고 사진 파월스하고 당신 아들 내가 데려다 공부시켜 돌려보낼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43살에 낳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16살 다 됐으니까 이제 한갑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내가 철천지한이 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사진 파울스가 뭐라 그러는 거냐. 할머니 제가 보니까 15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예, 돌아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5년 더 산다니까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수속 다 밟아서 미국 갔어요. 1951년 12월 말에 배를 탔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하더라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뭐 크리스마스 라이트하고 뭐 치장한데 야 우리는 그때 등화 관제에서 불을 못 켰어요. 야 미국 오니까 천당 온 것 같아. 거기 밑에 배에서 내려다 보니까 중이 두 사람이 와 있는데 그때 내가 하우스보이 노릇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천막에 있었어.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있다가 나를 미국을 보냈어. 저 동쪽으로.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사진 파월스는 나보다 먼저 왔더라고. 그 사람이 나 데리고 밥 존스 대학교를 갔어요. 학교 증명서 성적표 좀 보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 폭격 맞아서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6.25 동란 때 내가 제일 고마운 게 우리 수원 농림 고등학교, 중학교 폭격한 게 가장 왜? 그때 이제 수학, 영어 형편없었어요. 왜? 농사 짓느라고 매일 농사 짓느라고. 그래 없다 그러니까 몇 학년 다니다 왔느냐 그래서 미국 학교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등록을 하고 그 미군이 학비를 다 놓고 공부 잘하라고 굿바이 그러고 저거기다 남겨놨어. 그 학교는 다 영어로 하더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나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는 욕하는 영어만 배웠죠.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해만 지면 울고 달만 떠도 울고 비만 와도 울고 우는 게 내 일이었는데 하루는 신학교 학생이 내 기숙사방에 와서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더니 영어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사랑했다고 그러고 쭉 얘기를 해주는데 너 예수 안 믿을래? 믿고는 싶은데 한 가지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집 생각 안 나느냐 그러니까 집 생각만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행을 주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미국 갈 적에 우리 어머니가 달러도 못 줘서 1달러도 못 줬는데 창호지 부적 2장을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줬어요. 흑을 신발 주머니에다 하나 넣어주시더니 외국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대. 그럴 때마다 너 이거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향수병이 가신대. 신발 주머니에다 흑하고 창호지 부적 2장 여기 써서 꿰매주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서 기숙사에서 내가 예수 믿었어. 진짜 울음이 가신 거예요. 집 생각도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갔어요. 대학교 가는데 사실 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믿지 않는 너희 어머니, 형제, 조카들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신학을 간 거예요. 졸업 맡았죠. 석사를 하고 내가 박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 멘토 하신 미시더 예거라고 틀리더 오하이오에 계신데 그분이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니? 야, 전도하려면 박사 필요 없어. 석사만 가지고도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너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박사 내가 포기를 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나 국제결혼을 했는데 한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물어보니까 가지 말래 나더러. 안 받아준대요. 난 사명을 받았는데 또 선교사가 안식년에 왔다고 캘리포니아 내가 찾아갔어. 팀 선교사요. 먼저는 침례교 선교사고 침례교 선교사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팀 선교사한테 어떻게 하니까 너 사명 받았어? 물어보더라고. 받았지. 한국에 가는 사명 받았지. 그럼 뭐가 무서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또 배 타고 집사람 데리고 여기를 왔어. 60년이 지나도록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안 한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우리 식구들 대가족이에요. 우리가 13 식구가 살았어. 한 집에서. 우리 큰형도 효도해지요. 우리 조상을 대대로 제사 지낸 집이죠. 우리 어머니 서울서 시집 왔어요. 국민학교도 못 댕기신 분이요. 야, 우리 형님을 전도하려면 어머니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 어머니 뭐 드려요? 그러니까 나 돈 달라. 우리 어머니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토요일 날마다 내가 용돈 드렸어. 왜?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시라고 용돈 드린 거. 어머니 또 뭐 인삼 좀 달라. 인삼. 그렇게 먹고 싶은 인삼 가난하니까 나 인삼 사다 드렸어. 어머니 또 뭐 해드려야 돼? 야, 흑백 테레비가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 사달라. 흑백 테레비 하나 사두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다 와서 마실 보면서 테레비 보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 우리 아들이 사줬다. 그래서 이제 엄마 나 소원 있는데 하나. 뭐요? 교회 가지요. 교회 가서 주기도도 금방 잊어버려. 찬송가도 금방 잊어버려.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큰형님한테 야, 내 동생이 목사가 돼서 왔는데 너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우리 형님 찍찍 소리 못하고 교회 나가서. 셋째 형이 술도 좋아하고 담배 뭐 다 한 사람인데 하루는 내가 셋째 형 나보다 3살 위요. 형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내 말 들어. 그날서부터 담배 싹 끊고 술 딱 끊고 우리 형수가 나더러 뭐라 그런 거니? 서방님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냐고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형수님 내가 예수 늦었다고 그래서. 우리 형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형수한테도 예수 넣어줬어.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우리 조카들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장로 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우리 집에 터줏가리가 3개가 있어. 터줏가리 모르지? 터줏가리 집채기름에는 3개가 있었어요. 우리 셋째 형이 이거 다 내다가 앞마당에 놔놓고 불살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이제 망한다고 그랬어. 터줏가리 불살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준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 때 전도하세요. 전도하기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하세요. 3주 남았어. 곰탕도 사주고 불고기도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 집사람 책 한 2권씩 갖고 가서 주세요. 그거 읽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3주 남았어. 하나님 이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데려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루도 지나가는 날 없이 누구한테 전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예요. 내가 뭐 대통령들 전도한다고 나더러 정치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야, 너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너는 10번 죽었다 살아도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백담사도 전두환 대통령 전도하라고 수십 번 갔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감옥수에 2년씩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갔어요. 여기 뭐 남부 교도소 간다고 그러더라. 여기 거기 가서 내가 여러 사람 기도해 줬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라고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엔 전도밖에 없어. 우리 장로 하나가 왔는데 청년 하나 전도해 갖고 왔더라고. 그 사람이 교회 데리고 왔는데 전도는 내가 했다. 그렇지 정장로.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더라고. 나보다 더 열심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도하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한테.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5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 듣고 싶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교회가 차고